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43번째 시간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사람은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그가 재물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부자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관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젊었고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원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엄친아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해요. 이 사람의 질문은 모든 사람의 질문이고 온 인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을 꿈꿉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다 영생을 꿈꿉니다. 그리고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부자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그 부함을 누리고 있다가 다 두고 떠난다는 생각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유를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미국에도 어떤 백만장자가 엄청난 부를 쌓아놓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이 부를 누리고 이 젊음을 계속 누리고 싶은데 늙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몇십억씩 써가지고 자신이 젊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자기 아들, 10대 아들의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 몸에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피는 자기 아버지에게 또 수여를 했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났던데 돈이 많으면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젊어지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온갖 돈을 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도 죽으라고 노력을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이 결과는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보통 젊고 부자고 이렇게 잘 나가면 그걸 누리고 싶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직접 질문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을 텐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참 어찌됐든 간에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는 질문과 함께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함과 영생을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연결짓고 있으면서 자신이 이 선한 선생님께 달려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도 어떤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신이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선함을 자신이 가서 듣고 배우고 익혀서 그 선함을 자신도 더 아름답게 따라가고 쌓아가면서 영생을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자마자 하시는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 영생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혼에 대한 이 갈망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걸 가지고 불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참된 선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 나도 선한데요. 당신의 싸움을 내가 더 받아서 더 배워서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라고 못을 박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너도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갈고 닦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시작부터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러세요? 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의 말씀을 쭉 나열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20절에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정도야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그러셨어요? 사랑하사. 네, 마가의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네, 젊은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참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가는 이 사랑하사라는 표현 속에다가 뒤에 구절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다 지켰고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선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네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요. 이웃을 사랑함이 없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는 있지만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팔아. 다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땅의 보화를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였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고 가고 싶은 것이고 그렇지만 그 영생이 무엇보다 귀하진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는 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듣고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영생이 그것보다는 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젊은 청년에게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21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젊은 청년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털어서 전부 다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도 이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네 몸을 불사르도록 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우리의 몸이 불살라지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 우리의 몸을 헌신하여서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것은 뭘 말씀하고 계신 건가 하면 18절의 답인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너도 선할 수 없느니라. 네가 뭘 한다고 해도 너는 선을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켜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분명히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19절과 20절을 봤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천국에 가장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과 비교해서 보자면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어른과 같은 자. 애들은 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 사람이 만약에 제자들이 갔다면 제일 먼저 환영하고 받아들였을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려운데 어떻게 어려워요? 심히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그런데 이런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24절에 뭐예요? 그 말씀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뭐하다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돈 많으면 부자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돈 많으면 부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26절에 그 말씀을 듣고서는 매우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우리 생각엔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럼 아무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젊은 청년의 질문부터가 이미 이 예수님의 27절의 대답과는 전혀 상반된 질문이지요.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너는 못한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자,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도 뭐 하지 못하는 자?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주인이 변화된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에서 이제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 자. 그 사람은 모든 것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 자신이 가진 물질,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이 부함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의 선은 누구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자는 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느니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느니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나중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얻는 맡겨질 수 있어요. 그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요. 이 관원이었고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는데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예요.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이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의 부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된 부자, 참된 부유자, 그 한 가지를 가진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한 가지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